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주일은 아니지만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 감사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최고의 축복의 날로 또 최고의 응답의 날로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 감사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각인이 되어져야 되느냐? 매일 성탄이 각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각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게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신앙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탄에 대한 추억들은 나이가 들을 만큼 많을 것이고 또 나이가 적은 렘넌트들은 적은 만큼 각인이 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탄에 대한 참된 축복을 확인하고 회복하고 또 우리가 이 성탄의 비밀이 증거되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응답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구원을 시작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구원을 성취하신 성탄이 되어집니다. 구원을 시작하는데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 구원을 완성하는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연히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성령으로 잉태를 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흑암 근세를 깨뜨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언이 되었다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구원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을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언되어진 말씀만 붙잡고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언이 성취가 되어졌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언이 성취가 되어 우리가 구원의 대열 속에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오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유대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의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유대인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예언된 대로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각인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뿌리를 바꾸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체질이 치유받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축복을,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어지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사상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으니 모든 유대 여자들은 나도 메시아를 낳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 속에서 사는 겁니다.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어서는. 자, 그런데 어떤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왜 그 메시아가 오는데 왕궁으로 오셔야 되느냐?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관이 그렇습니다. 다윗 같은 그런 왕으로 메시아로 올 거라고 그렇게 이 사람들은 믿고 있었는 거예요. 모세 같은 그런 지도자로 그래서 왕궁에 오길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죠.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은 유대 고을 저 베들레헴에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떡집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태어났는데 어디서 또 났습니까? 마구간에서. 전에 유대인의 사상을 깨뜨리고 유대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 앞에서 탄생을 하고 축하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어디에 태어나야 되겠어요?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야만 그 말이 맞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왕궁이 아니고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축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만 알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알린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저 천한 목동들에게 나중에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시간이 밤이었잖아요. 그것도 새벽이 다 되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잠을 자고 있는데 목동들은 잠도 자지 않고 잠도 자지를 못하고 양을 지키고 있는 양을 지켜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걸 알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 경배를 한 게 아니에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한 것입니다. 완전히 유대인의 생각과 다르게, 유대인의 사상과 다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우리를 압제하는 강대국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힘있는 메시아,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는 힘있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 왕궁에서 태어나야 돼요. 선지자, 제사장, 왕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정반대였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는 강대국을 깨뜨리고 이스라엘을 건지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인간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재앙 속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원인과 이유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의 사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왕궁에 태어났더라면 일반 서민들은 메시아 만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나기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왕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만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보내시는데 모든 사람이 만나야 되는, 모든 사람이 봐야 되는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온 백성이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밤에, 그것도 새벽이 다 되어가는 시간에 목자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깨어있는 자들에게. 그렇죠. 지금도 복음을 아무나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는 자들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아니면 못 알아듣습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지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릴 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때 그때 우리가 진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나를 전도를 해야 된다. 나를 전도하는 게 뭐냐? 나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게 나를 전도하는 것이다. 내 생각 속에, 내 어떤 고정관념 속에, 내가 만들어 놓은 사상 속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복음을 진짜로 깨닫고 진짜로 누리는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응답이 뭡니까? 오늘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임마누엘이라. 이게 가장 큰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주와 재앙을 깨뜨리시고 사단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지옥 배경을 막는 임마누엘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이 되고 구원이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응답의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24는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내 영적 24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내 영적 24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과 함께 하신다. 이게 내 영적 24가 되어져야 되는데 위더 임마누엘 원네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사람으로 서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 성탄이 구원이 시작이고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까?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영원한 임마누엘입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만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완성이 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임마누엘이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요, 이 말을 듣고 뚜껑이 열린 거예요. 아니 네가 하나님이란 말이냐? 영세전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빌립보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과 본체라.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붙잡아야 되느냐? 영세전 그리스도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과거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왔구나. 그래야 여러분의 가문에 와 있는 재앙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에 이렇게 재앙이 들어와 있었구나. 안 그러면은 과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가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영세전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야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운명이 바뀌었어요. 지옥 갈 운명이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뀐 것이죠.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럽니다. 이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어렵다, 좀 힘들다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을 하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집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오직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그 집중을요. 왜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지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런가 하면은 재림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그래야 미래가 정리가 되어지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천국 갈 사람으로. 그게 완성되는 게 재림주라. 그러면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죠. 이 5개가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영원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에게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확인하시고 이제는 구원의 비밀을 증거할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매일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시작이 되고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는 임마누엘이었고 오늘은 아니다가 아니에요. 오늘은 임마누엘이었고 내일은 아니다가 아니에요. 어제도 임마누엘 했었어야 하고 오늘도 임마누엘이 되어져야 되고 내일도 임마누엘이 되어질 겁니다. 그걸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제도 임마누엘, 오늘도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탄절입니다. 매일 부활절입니다. 매일 오순절입니다. 매일 수장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매일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 현장, 여러분이 매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 현장에 임마누엘을 누리는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해라.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것을 놓고 기도해라. 그게 월요일부터 목요일 날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세 가지 뜰이 뭔지 아시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입니다. 237 치유 서밋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기도하는 내용인데 언제 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느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여러분의 현장에 세 가지 뜰이 서도록,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기도를 매일 그리스도는 우리와 임마누엘을 하니까. 그러면서 금토일입니다. 교회 안에 임마누엘을 누리는 금토일 시대를 만들어 그리스도를 알도록 해라. 금요일은 치유입니다. 토요일은 달란트입니다. 주일은 흐름을 우리가 타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 나라에 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렘넌트를 놓고 기도할 때 세 가지만 기도합니다. 복음과 복음의 흐름 속에 있도록, 언약과 언약의 흐름 속에 있도록. 흐름은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후대가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후대가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부족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합니다. 기도를 체험해서 현장에 나가도록. 그래서 현장에서 앞서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현장에 가서 막 끌려가는 사람 말고, 사람 심부름, 세상 심부름, 사단 종로로 하는 사람 말고, 그 현장을 리드해 가는 사람, 그런 후대를 키우는 게 금토일 시대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되고요. 여러분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가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구나. 그래야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기도의 제목이구나.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도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모르니까 문제 만나면 낙심합니다. 문제 만나면 포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인본주의 쓰고, 왜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라는 글자는 아는데 기도가 뭔가를 몰란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기도가 뭔가를 체험해요. 그 시간에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 그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그 시간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그 시간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 이거는 아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그래야 되고 저도 그래야 되고 우리의 후대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렘넌트를 놓고 제가 기도할 때 그 세 가지만, 언약과 언약의 흐름입니다. 복음과 복음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체험되어서 현장에 나가도록. 저는 렘넌트 위해서 그거밖에 기도 안 해요. 그러면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금토일이라. 그렇죠?
금요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토요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요일도 주일도 하나님이 함께. 자, 그러면 또 하나가 넣어져. 월화수목금토일이 하나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매일입니다. 매일 임마누엘을 누리는 묵상 시대를 열어서 흑암을 꺾어라. 그렇죠. 매일 흑암이 꺾여져야 되잖아요. 매일 우리가 흑암을 꺾는 비밀을 누려야 되잖아요. 지금 시대가 정신병 시대가 왔다고 불신자들도 인정하고 있잖아요. 멀쩡하게 돌아다니는데 사이코라. 그렇죠. 뭐 진짜 표가 나는 사이코는 안 돌아다녀요. 왜요? 정신병원에 가 있으니까. 그런데 멀쩡하게 생겼는데 사이코들이 돌아다니면서 흉악한 범죄도 저지르는 지금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세계가 그래요. 얼마 전에도 대만에서도 그런 일이 생겼죠. 묻지마 이래가지고. 왜냐? 정신의 문제가 오면은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되느냐? 매일 열어서 흑암을 꺾는, 그래서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이게 그리스도는 매일 임마누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현장에 셋들을 만드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는 교회 안에 금토일 시대를 여는, 매일 묵상 시대를 여는, 매일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고 또 이 응답을 누리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 속에 먼저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만드는 내 생각, 내 사고부터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흑암의 망대가 되어가지고 있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은 저와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인의 정인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 구원이 시작이 되고 구원을 완성하는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는 영원한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매일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항상 그리스도인데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 보좌의 망대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할 것이니, 함께 하니 24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겁니다. 24.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잖아요. 거기서 일도 하고, 뭐 자녀도 키우고, 학교도 가고, 잠도 자고, 가정생활도 되어지고, 어떤 경우는 너무 바쁘면 하루가 만 30시간 되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24라. 이 24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항상 임마누엘이니까. 그렇죠? 항상 임마누엘이니까 24를 누리는 거예요. 24 속에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기쁜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누리는 거예요. 좋은 것만 누린다면 그거는 참 좋은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안 좋은 것도 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누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25입니다. 보좌의 여정. 이거는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24 보좌의 망대, 25 보좌의 여정. 그냥 길을 가는 게 아니요, 보좌의 여정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조금만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조금만 기도하시면. 그러면서 우리는 영혼입니다. 어떤 작품을 남겨야 됩니까? 보좌의 이정표입니다. 보좌의 이정표는 뭡니까? 세상 살리는 작품이라. 그렇죠? 우리가 만드는 작품은 세상을 살리는 작품이에요. 그 작품을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항상 임마누엘을 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24 보좌의 망대를, 25 보좌의 여정을, 그리고 영혼이라는 보좌의 이정표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편안하게 삶 집중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영원한 그리스도고 매일 그리스도고 항상 그리스도니까. 영원한 임마누엘이요, 매일 임마누엘이요, 항상 임마누엘이니까 아침에 눈 뜨면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조금 해도 돼요. 시간이 많으면 많이 하고 되고요. 그리고 낮에는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죠. 밤에는 정리를 하고 답을 얻는 겁니다. 이걸 보고 삶 집중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삶 집중을 하시면 돼요. 내용도 아시잖아요.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 가지고. 그러면 응답이 오는 게 있습니다. 삶 플랫폼으로, 삶 세팅으로.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플랫폼이.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파수대가 되는 거예요. 온 사람을 빛을 비추어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안테나가 되는 거요. 함께 소통이 되는, 같이 소통이 되는, 이게 삶 세팅입니다. 그러면 삶 응답이 오는데 문제 속에서 답을, 갈등은 갱신의 기회를, 위기는 큰 기회가 되어지는, 이게 24 보좌의 망대, 25 보좌의 여정, 영혼이라는 보좌의 이정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히 삶 집중하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편안히 삶 집중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자라겠느냐? 그렇죠. 한 자가 30cm잖아요. 염려할 때마다 한 자씩 자라면 뭐 키가 얼마나 커지겠어요. 뭐. 그런데 아무리 염려해도 그 모양, 그 상태라. 크지도 안 하고 작아지도 않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 좀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마. 하나님의 자녀 맞냐? 그러면 언약 붙잡고 기도해. 예수님의 말씀의 골자가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 곳에 살고 싶다. 그러면 천국 가시면 돼요. 거기만 없지 이 땅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편안히 삶 집중해서 모든 걸 이겨내고 뛰어넘어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편안히 삶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 바라고, 따라서 나오는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 감사,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 감사,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 감사.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감사는 억지로 하는 거는 진짜 감사가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되어지는 감사가 진짜 감사잖아요. 그 시간에 흑암 무너집니다. 그 시간에 사단이 결박됩니다. 그 시간에 재앙은 무너집니다.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구원이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축복을 누리시고 이 비밀을 증거하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원한 임마누엘, 매일 임마누엘, 항상 임마누엘, 영원한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영원한 임마누엘이 계속되는 게 영원한 크리스마스입니다. 매일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날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게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항상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열쇠를 주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신분을 누리는 기도하면 돼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거 누리는 기도예요.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재앙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게 권세 사용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배경을 누리는 기도예요. 영적인 배경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빌립보 3장 21절에 그 이름이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는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에게 한 그리스도의 선포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도 보니까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늘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 부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 사용하세요. 아무리 사용해도 하나님은 화 안 냅니다. 반대로 사용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좋아해요. 오히려 반대로 사단이 좋아해요. 그렇죠? 사단이 좋아해요. 오늘도 여러분이 새 힘을 얻는, 새 은혜를 받는 그런 날이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매일 행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매시 힘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매사에 감사하는 언약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 것이 되어야 돼요. 이게 내 것이 안 되고 딴 것이 내 것이 되면 안 돼요. 오늘도 구원의 시작, 구원을 완성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되고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날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으로 세워지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